조영기 목사님의 신학 중에 축복의 복음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기복신앙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좀 오해가 많이 됐죠. 그리고 참 우리나라는 내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비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화목한 세상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남북 통일보다는 남북의 평화를 먼저 말하는 사람인데, 평화가 오려면 내 것은 지키고 그 다음에 상대방 것은 인정을 해야 평화가 오거든요. 평화가 좋다고 내 거 잃어버리고 상대방 거에 빠지면 그 평화가 아니고 그건 패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것은 그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느냐, 성경대로 가르치냐, 이게 중요하지 신학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교리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과 그 목회가 교단이 제일 열악한 데서 시작이 됐죠.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는 1953년도에 처음에 한국의 그 신학과 교단이 들어왔거든요.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데는 188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교단들은 자리를 다 잡고 다 확장이 되어서 역할을 많이 했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 교단도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서로 교류가 없는 사이에서 오해가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참 아픔을 줬는데 이제는 그 오해가 다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영기 목사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중 복음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목회를 잘하려면 성령 충만 안에서 4차원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면서 그다음에 실대 신앙을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사실 삼중 축복은 그저 앞에 거 오중 복음도 믿어야 되고 4차원 영성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실대 신앙도 갖추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준다. 그런데 앞에 거는 안 듣고 이제 사실 더 많이 강조한 것.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 목회할 때는 6.25 전쟁 이후로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니까 사실 애기에게는요 뭐만 잘하면 돼요? 젖 잘 먹고 잠 잘 자고 미안해요 똥 잘 싸면 1등 효자 애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한국의 국민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를 사실은 그때 장로교나 감독회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초창기에는 부흥이 됐지만 그 부흥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그 복음을 사실 전했죠. 원래 조영기 목사님은 시작은 부산서부터 시작됐어요. 순복음으로 시작이 아니라 고신신학으로 시작됐다고 조 목사님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니까 누가 와요? 천막집에 누가 오냐고.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 목사님이 어느 어려운 집에 10식구가 한 방에서 사는 어려운 집에 북한에서 이제 피난 와가지고 어렵게 사는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예수 믿고 천당 가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조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가난할 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실천하는 말씀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당장 먹을 게 필요하고요. 그들에게는 불치의 질병의 환자가 막 오니까 치료가 필요하고요. 환경이 너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한데 그때 신학교에서는 못 배운 성구가 고신 장로교에서는 못 들은 성구가 그때 읽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요한 3서 2절이야. 사랑하는 저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사랑하는 자여는 조 목사님께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을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온 거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조 목사님은 가슴을 꽉 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큰 글자가 튀어나와서 자기를 울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강조하고 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삼중 축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실대 신앙을 잘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삼중 축복을 주셨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삼중 축복을 말할 때는 그 앞에 그 전개되는 그런 말씀과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삼중 축복을 전하셨다. 그렇게 오해 없이 받아주면 좋겠고, 그렇게 복음이 받아진다면 삼중 축복은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므로 삼중 축복은 절대 기복 신앙이 아니다. 기복 신앙이 아니다. 좋은 신앙의 결과다.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7대 신앙을 지켜야 삼중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 목사님은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을 계속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십자가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7대 신앙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 또 나눠주는 신앙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자체가 신앙의 복이고 이 자체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나가서 순복음 신앙의 실천면을 세분화하고 또 확대한 것이 뭐냐? 성경, 치료.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잖아요. 그분의 말씀으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의 교육으로 제가 목회자가 되었고 그분의 후원으로 제가 인천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또 초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조 목사님을 따라가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따라가고 또는 또 최성교는 최성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효원동을 하면서 힘들으니까 성산효대학원 대학교를 목사님 한세대학으로 가져가시죠 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안 돼. 그것은 안 돼. 효는 성경의 효는 최성교가 받은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주신 거잖아. 그건 성경적인 치료는 내 거 아니야. 최성교 목사 거야. 끝까지 해야 돼. 라고 격려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앙은 조영기 목사님이 전해준 십자가를 통해서 오중복음의 바탕입니다. 그 다음에 4차원 영성 바탕입니다. 7대 신앙 바탕입니다. 삼중 축복을 받는다. 그것이 또 바탕입니다. 저는 이제 제자로서 그것을 더 이제 확대시키고 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효를 찾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 치료를 발견해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대로 사는 것이 곧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 중에서 7가지 실천상을 뽑아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 치료인데 성경 치료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따라가자.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인 것을 또 알게 합니다. 또 저는 이제 원로 목사가 되었거든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마지막 설교 중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하고요. 전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지만 결론은 뭐냐? 착하게 사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착하게 사셨어요. 또 착하게 사는 것이 뭐냐?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또 자기 나라, 자기 국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사랑, 환경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인류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제일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착하게 살자.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성경 치료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이 우리 최성규 목사님의 효신학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 앞서서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과 사상을 연구하고 전파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 스스로가 그분의 설교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저는 영적인 아들이라 생각을 하고 또 제자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또 제자 중에 뭐 수제자라는 말을 안 쓰지만 조 목사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조 목사님 저를 만날 때마다 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최성규 목사는 내 제자야. 내 수제자야. 내가 영적으로 난 아들이야.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조 목사님 때문에 정말 사랑 많이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빚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 많은 일을 큰 일을 하셨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조금은 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또 그분이 조금 빠뜨렸던 일을 제가 후배고 제자니까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찾아서 이것을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정말 스승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것이 기본이고요.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은 정말 그냥 묻혀서는 안 된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타 교단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또 전 세계에 영향을 그동안 끼쳤지만 더 많이 후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그것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 있다고 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또
가난 의식을 부여의 의식으로 또 부정적인 생각을 적극 생각으로 바꾼 분, 조영기 목사님이시다. 이것은 아마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위기를 맞은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또 교회뿐이 아니라 온 인류가 어려움을 당할 이때 정말 스승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을 더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도 발전해야 되겠다. 개성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정말 더 큰 꿈을 꿔라. 그런 것을 알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는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혼자가 아니라 제 동료들하고 또 영목회 우리 회원들하고 또 선배님들 모시고 또 타 교단의 신학자나 목사님들까지도 모셔서 좋은 글을 남겨서 제가 목사님께 지금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작년 2020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신문 광고도 내고 또 국민일보 인터뷰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후에 한 달이 안 돼서 정 목사님이 불과 86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빨리 가실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 일을 해서 헌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가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힘 나는 데까지 이 일은 제가 해서 그분이 안 계시더라도 정말 그분을 위해서 헌정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정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뿐만 아니라 65 인구가 코로나19로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나갈 때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성규 목사님을 모시고 조영기 목사님의 희망의 목회, 그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권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게 될 줄 나는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또 이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녹화를 할 때 사실 조 목사님이 천국 가신 후에 또 하실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또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송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기회가 되면 또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천국 가신 목사님이지만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것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순복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 영성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은 7대 신앙의 목사님, 그렇습니다. 순복음의 5종 복음과 3종 축복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발굴하여 체계화시킨 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팬데믹 속 위기를 맞은 한국 교회에 또 세계 교회에
오중복음, 4차원 영성, 또 삼중 축복 등은 성도의 삶을 긍정의 삶을 이끄는 신학이고 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조용기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중복음과 또 삼중 축복의 신앙을 실천해 나가기를 우리가 정말 바라면서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보탠다면 오중복음, 4차원 영성으로 무장한 순복음 신앙은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조용기 목사님은 7대 신앙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성경 7효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효,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효,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효, 가족을 사랑하는 효,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효, 자연을 사랑, 환경을 보호하는 효,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효인 것입니다. 저는 효를 HYO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H는 하모니, Y는 영, O는 올드.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런 문장입니다. Harmony of young and old입니다. 노소가 젊은이와 노인이 하모니하는 것 효라면 확대하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모니, 남과 여가 하모니, 얼굴색이 검든 희든 노랗든 하모니, 정치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와 야도 하모니. 그래서 이 하모니 세상을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경적 7효라고 저는 항상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남기신 신학과 신앙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키고 개성시킨 것과 함께 삶의 실천적인 성경 치료 운동도 열심히 해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희망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최성규 목사님의 성경적 효 신앙과 신학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모두가 행복한 하모니 세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